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한결같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앞장서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니부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부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부전자전이란 말이죠. 부모의 삶은요 자식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부모의 삶은 자식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내가 잘 사는 것이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본대로 합니다. 어김이 없어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에 또 흉년이, 이삭이 때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약속의 땅에도 여러분 흉년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아셔야 돼요. 흉년, 풍년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흉년이 있다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 흉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풍년만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흉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계절이에요. 봄과 같은 때도 있고요, 여름과 같은 때도 있고요, 가을과 같은 때도 있고요, 반드시 겨울과 같은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특별히 6년이 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잘 준비해가지고 자기 가족도 살리고 그 민족도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의 인생에 흉년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 6년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고난도 반드시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은 전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요. 아니, 이삭은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흉년이 들매 아무 말이 없어요. 이삭이 그냥 그랄로 갔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랄로 갔어요. 그랄이라는 것은 어디냐? 가나안 땅과 그 경계선이에요. 그 그랄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 가나안 땅과 애굽의 딱 그 경계선이 그랄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양다리 거쳤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요. 우리 인생도 그러기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특별히 어려울 때, 6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서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가 몰라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랄로 가서, 이 그랄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금 가자지구예요. 거기가 그랄 땅입니다. 블레산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2절,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죠. 이삭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려갔단 말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곳은 어떤가요? 애굽이라는 땅은 어둠의 땅이에요. 언제나 죄악의 도성이에요. 타협의 도성이에요. 죽음의 도성이에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은 세상에, 지난주 말씀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이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내려가면 반드시 그것에 물들지 않겠어요? 언제나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부전자전에 대한 얘기예요. 자녀들에게 이거 언제나 잘 생각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명확하죠,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어 6년이 있어도 내가 다 너희들의 생사화복 주관하는 거야. 흥망성쇠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에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편안할 때 믿음이 자랍니까? 어려울 때 믿음 자랍니까? 편안할 때 간절히 기도합니까?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어제 말씀에 비유하면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사람입니까? 정말로 영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까? 육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냐, 영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냐,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야곱 영적인 거 중요했지만 그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야곱은 야망을 쫓아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착각을 한다고요, 사람을요. 자기의 야망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장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야망이냐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야곱은 그거 분별을 못해서 그의 인생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망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은 하죠. 아니, 목사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하고 자기 야망을 쫓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요.
야곱과 같은 인생을 그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오늘 본문을 주어지는 건데, 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근데 아브라함도 갔거든요. 근데 야곱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그래서 오늘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제목이 된 거예요. 3절. 이 땅에 거주하면, 보세요, 그냥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언제나 중요한 거예요. 어렵고 안 어렵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쓰기를 원하시고요, 정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 그냥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뭐 준다고? 복 줄게.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랬어요. 부모의 신앙으로 자식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 복 받아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고. 네 아버지에게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그러니까 우상을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줄게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부르신 거예요. 예. 이 아침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큰 은혜죠. 간절히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 잘 믿으시라고요. 이왕 믿는 거잖아요.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요. 그죠? 그럼 잘 믿으셔야지. 대충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실력 있는 기도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 자녀에게 왜 예수를 믿는지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기도인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고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자녀들에게 설명을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건 실력 없는 기도인이라고요. 실력 있는 기도인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말씀으로도 무장해야 되고 삶으로도 기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여러분 전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도 전도 못해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 그러니까 주님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야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안 돼. 그냥 여기 약속의 땅에 거류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자손에게 줄게. 내가 내 아버지와 이미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내 자손을 보세요. 금방 자손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너 때문에 네 자손 복 줄게. 그 얘기잖아요, 지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라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복의 통로로 너 때문에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잘 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그 말씀이에요. 부모의 신앙으로 자식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라고요. 그래야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요. 잘 믿는다는 것이 뭔가를 잘 생각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잘 산다 그러면 돈 많은 것만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라고.
잘 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성경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요. 세상에서 예를 들면 뭐 출세하고 돈도 벌고 세상으로 잘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그 생각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주신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이 정말로 3절 4절의 말씀처럼 이 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의 통로가 됩니다.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원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네 아버지 때문에 이상 너 복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이만큼 믿음 생활하고 복을 얻은 거 누군가 여러분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부모가 신앙 있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의 그 신앙과 그 헌신과 그 눈물과 기도로 당신이 지금 이만큼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이 잘 믿으세요. 그래 여러분 자손들이 복 받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은요, 내 부모의 기도가 쌓인 거예요. 제가 저들 생각해도 그래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믿음 생활하는 거 어머니의 기도였구나.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새벽에 가서 기도했던 그 열매를 내가 따먹고 있는 거구나.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뭘 잘해서 그게 아니구나. 이걸 더 깊이 깨닫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새벽 미명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당신의 기도를 들으세요. 당신의 그 마음을 주님은 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내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애굽을 떠나지 말라고, 아니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랄에 갔어요. 그래서 그랄에 가나안 땅과 애굽의 그 아주 경계선 그 그랄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게 됐습니다. 7절 그곳 사람들이 보세요.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고 하였어요. 니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인 니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브라함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은 얘기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똑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요, 부모의 오늘이 내 자식의 내일을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잘 깨달으세요. 부모의 오늘이 내 자식의 내일을 사는 것이에요. 본대로 하니까. 이삭이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해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좋은 것만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그러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단점도 반드시 닮았어요. 그걸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워치마니가요, 그러니까 워치마니의 어머니가 어느 날 워치마니한테 무릎을 꿇고, 이제 워치마니가 뭘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이건 내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서 워치마니와 그 어머니가 같이 울면서 회개했다는 글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알았던 것이에요. 많은 부모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쉬운 얘기로 자식만 야단쳐요.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근데 그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원인이 자기에게 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있잖아요. 시편 51편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잘 보시라고요. 아닌가?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닮은 게 반드시 있어요. 그거 회개하시라고요. 중요한 거라고 얘기해요. 죄악 중에 우리가 출생한다고요. 워치만이 어머니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워치만이가 그 어머니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잘못하고 말을 안 들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보고 여러분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게 우선이에요. 자식이 잘해라 못해라 얘기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걸 잘 여러분이 영적으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부전자전의 말은 무지하게 깊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만 닮으면 참 좋은데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고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그걸 여러분 자신이 잘 오늘 이 아침 보라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혹시나 내 자식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회개를 하라고요. 그래야 그게 끊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보세요. 똑같이 해요. 그 얘기를 오늘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렇게 했는데 똑같이 해요. 아주. 자기 아내에게 누이라고 하고 또 자기 쥐가 죽을까 봐. 언제나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자기 죽을까 봐 아내 팔아먹는 거잖아요.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전자전 아브라함도 그랬고 지금 이삭도 그랬다고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봤어요. 여기 이 시대에 이제 블레셋 왕이 다 아비멜렉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이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또 아비멜렉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 왕조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10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이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기 오늘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누가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아니 이삭의 가정 풍지박산 날 뻔했어요. 그렇죠? 마누라 팔아먹고 마누라 뺏기고 그러면 그 가정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삭의 가정 풍지박산 날 뻔했다고요.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가정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은혜를 구하세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인간은 이렇게 자기 앞밖에 못 보는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날마다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죽은 이미 아브라함은 죽었잖아요. 죽은 아브라함의 삶이 오늘 이삭에게 그대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정말 부전자전이네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요. 그리고 지금 이 이삭이 영적으로 성숙을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책망을 듣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막 야단을 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야단쳐요. 예수 믿는 것들 우리와 다를 바 없어.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가치관 우리가 똑같잖아. 니들 우리와 다른 건 뭔가 얘기해봐.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쉬운 얘기로 아비멜렉이 이삭을 야단쳐요. 그게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아픔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 가정은 정말 예수 안 믿는 가정과 다른가? 달라야죠. 내 가정이.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야단친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지 살려고 지 아내를 팔아먹고. 그러면서 지금 아비멜렉이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한 자는 죽이리라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삭의 가정을 보호해 주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성도답게 사셔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사셔야 돼요. 성도라며요. 성도. 우리가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변화시키기는 그만두고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이삭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이제 성숙해 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성숙해 가셔야 돼요. 매주 성숙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가 진리를 비추는 사람으로 사셔야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빛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이삭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많이 성숙해야 돼요. 그죠? 아주 많이. 우리가 성숙해야만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나 때문에, 먼저는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너 때문에 복 받았어. 너 때문에 변했어. 네가 나에게 예수를 전해줘서 내가 구원받았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죠. 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있어야죠. 나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있어야죠. 여기에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흉년을 만났을 때 쓰러져요. 오늘 흉년 만났는데 하나님 가지 말라는 곳 선택해서 가고, 또 잘못하면 아내 뺏기고 가정 풍지박산 될 뻔했고,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을 오늘 쭉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자식의 내일을 사는 거예요. 이게 부전자전의 깊은 의미라고요. 내가 자식의 내일을 사는 거야. 내가 잘 산다는 것은 자식을 잘 살도록 인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어디까지? 그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날마다 매주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도 잘 살고 내 자녀 대대로 잘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쉽게 예수를 잘 믿으십시다. 그냥 대충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는 잘 믿으셔야 돼요. 양다리 걸리면 안 된다고요.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 진실로 부모의 삶이 자식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침을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 이 아침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언제나 자식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자자손손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평신도 세미나 가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더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미명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손자와 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